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나무, 동물들, 또한 모든 잡초와 새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특히 만물의 으뜸인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 우주 만물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마다, 즉 생명이 없는 집도 누군가가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으신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으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사람이 지었든 누군가가 지었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창조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말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3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력입니다. 이를 볼 때 빛과 어둠, 곧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지구, 그 땅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만드신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 곧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자 뭇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시자 땅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종류대로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바다와 우리가 살고 있는 뭇, 땅과 또 육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들에 나가면 각종 채소와 씨 맺는 그 모든 채소 또한 열매를 맺는 과목들 그런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넷째 날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시며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연한하게 이루라. 또 광명이 있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에 비추고 낫을 주관하라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기에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해가 하늘에서 비치고 밤에는 달이 땅에 비치고 또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또 달의 변화에 따라서 절기를 나누는 것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날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크고 작은 물고기와 그 외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섯째 날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의 모든 짐승과 육축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들이 하나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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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만물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 위에 각종 풀과 채소와 각종 과목과 해와 달, 별 또한 바다의 모든 생물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또한 신약의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 사람, 곧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사람에게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창세기 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한층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산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살게 하신 것으로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들이 살아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르사대.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심령, 곧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욥기 3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사람 속에는 심령, 곧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심령을 두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여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영과 육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세상 만물은 언제 누가 만드셨나? 여호와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산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도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도서에서 또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우리의 몸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위 곧 영혼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은 원어로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영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겉사람, 곧 육신을 뜻하며 신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의 영혼을 뜻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데 육신이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또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 때문에 육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다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갔다 그래요? 제자 중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12제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아갖고 주를 시인한 사람들 맞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이 말씀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다 떠났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며 육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서 그 행실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같이 육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이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땅의 것, 곧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땅의 지체를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영의 생각, 곧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또한 가르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오직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곧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대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믿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복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하여 죽음을 지나가게 하셨지요. 13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장에 홍해를 가르시는데 마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15장 2절에서 어떻게 하시지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아까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행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율법은 쉽게 말하면 곧 언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지상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율법은, 말씀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명령되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는 자에게 언약,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 육신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그 창조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육체대로뿐 아니라 육체 안에 곧 영, 심령을 가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육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죽는데 그 영혼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래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 속했다. 누구 영도? 아버지 영도 또 아들의 영도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육신이 잘 되기를 힘쓰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되게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세상 만물은 언제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보내시니 생명이 되어서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 곧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신을 앙망하게 되어 있다. 셋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땅의 것보다도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며 위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며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심판? 선악간의 심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자녀 삼아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행위, 말과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행한 모든 행위와 또 은밀한 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패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속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어쩐다고 그래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 가기를 소원해서 위의 것을 바라고 딴 것을 바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